한 목수가 철물점에 톱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자 철물점 사장이 다가와 전동톱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게 새로 나온 톱인데 이 톱이면 하루에 큰 나무 5그루 정도는 거뜬하게 벨 수 있습니다. 목수는 기쁜 마음으로 전동톱을 샀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하지만 겨우 작은 나무 한 그루만 간신히 베어냈습니다. 화가 난 목수는 당장 철물점으로 가서 따졌죠. 아니, 큰 나무 5그루는 무슨, 내가 오늘 새벽같이 가서 작은 나무 한 그루 간신히 뱄습니다. 당장 환불해줘요. 사장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전동톱을 테스트하기 위해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러자 정상적인 작동음이 크게, 톱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으잉 하며 났습니다. 그러자 목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 소리는 대체 뭐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능력의 스위치를 잘 켜두셨습니까? 전동톱을 사놓고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무거울 뿐이죠. 이 모터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 무거운 전동톱으로 수동으로 자르려고 했으니 작은 나무 한 그루도 베어내기 어려웠던 겁니다. 뻔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무 5그루 정도는 거뜬히 베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힘쓰다 라는 단어에 다른 곳에서 쓰인 용례를 살펴서 적용해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힘쓰고 있는데 그 힘쓰는 게 어느 정도냐? 큰 싸움에, 큰 전쟁에 임하고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마치 경기장 안에서 승리를 위해 여러 적들과 목숨을 걸고 혈투를 벌이는 검투사처럼 말입니다. 여러 명의 적들이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이겨내기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때로는 위험이 따르기도 하고 강한 대적자가 존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믿음 덕분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건 역시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나도, 아무리 위험한 어려움을 만나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반드시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주시는 능력의 스위치를 켜놓고 있을 때,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때 위험을 만나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치요? 아까 큰 나무 5그루 정도는 충분히요.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하여 고생하고 있다는 걸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색내고 있는 건가요, 바울이?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 내 고난은 너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이거 봐봐. 생색내기 위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뭔가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바울의 이 수고하는 걸, 자신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봐서라도 자신들의 문제점을 깨닫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내가 고생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안해서라도 자신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태도를 바꾸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지금 얼굴도 알지 못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했기 때문이죠. 사랑과 격려로 하나가 된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공동체의 결속이 깨지지 않고 아무리 강한 이단이나 세상의 공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기 전에 자꾸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도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야. 그리스도 밖에도 답이 있어. 라는 거죠. 자신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 자신들만을 통해서만 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왔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 예수님 말고 왜 다른 사람을 믿는 거야? 아니, 왜 사람을 믿는 거야? 하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무리 교회에 부족함이 많아도, 아무리 목사들이 허물이 많아도 최소한 이단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라서, 엉뚱한 사람이라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의 고학력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 먹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는 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 교묘한 말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요새 비슷한 말을 계속하지만 왜 바울이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을까요? 교묘한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란 이유, 속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꾸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속임은 사단의 대표적인 속성으로서 예수님은 사단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이 타락하게 했던 방법, 그것의 방법이 뭔가요? 속임수,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로, 거짓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거짓되게, 말 그대로 아주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엔 이렇게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기 위한 사단의 속임수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임수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언제는 어떤 속임수가, 요즘은 또 어떤 속임수가 유행한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진짜 빠지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종종 말하지만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의 특성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의 특성을 익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복되지만 가장 먼저는 언제나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를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선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 하죠. 조금씩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매번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발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자라고 합니다. 지금 식물의 비유에서 뿌리를 박자, 건물의 비유를 해서 아예 기둥을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기둥을 박아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자라는 이 말은요, 현재 완료 수동태로 사용되었는데요. 수동태로 쓰인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수동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완료로 쓰인 것은 이미 과거부터 계속 그래왔고 지금도 뿌리가 박혀있고 기둥이 박혀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거하고 있는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기억해야 할 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한 삶의 생수를 공급받아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고민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더더욱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때 진실한 감사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결국 답은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참 잘하신 겁니다. 일평생에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죠.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스도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있나요? 본문 7절 말씀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떠오르게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바르게 내릴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사시사철 푸르며 마르지가 않죠. 이처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뿌리에서 공급받고 있으니까요. 계절이 변해도, 기근을 만나도, 병충해를 만나도 계속 좋은 영양분들을 공급받아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 뿌리 내린 사람은 아무리 잘 관리해주고 아무리 잘 보호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절을 이겨내고 기근을 이겨내고 병충해를 이겨내도 결국은 뿌리에서 계속 썩어질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잎이 싱싱하고 아무리 지금 아름다운 꽃을 맺고 있어도요, 뿌리가 엉뚱한 곳에 있으면 곧 마를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왜 너도 할 수 있는지, 왜 나도 할 수 있는지를 까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나도 할 수 있다고 했나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이것과 예수의 흔적이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의 흔적 있으신가요? 당당히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뿌리 내리셨나요?
이 역시 당당히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아멘. 내가 예수께 뿌리를 내렸는가? 아멘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 번 더 여쭤보십시오.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 안 해주시면 안 되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충분한 교훈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결론은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치밀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속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터무니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속아 넘어간 사람은요, 결과가 이상해도요, 그것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단 밖에 있는 사람은 알죠. 왜요? 결과가 먼저 보이니까요. 결과가 먼저 보이니까 저건 분명히 이단이야 보입니다. 과정을 못 봤으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 바짝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더 대빠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창조와 구원에 관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당장 유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힘이나 명예를 얻을 수 없으면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죠.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비가 엄청 왔죠.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누구 탓이라며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본질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배수시설을 몇 배를 더 대비한다 할지라도 지난번과 같은 비가 일주일 이상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하루 종일 그렇게 비가 왔다고 이 난리가 났는데 그 비가 아무리 배수시설을 3배, 10배 그 이상 늘린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늘릴 수도 없겠지만 늘린다 할지라도 이런 비가 일주일 이상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내린 비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노아의 홍수를 체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체험판? 혹은 노아의 홍수 견학? 이런 그런 걸 간 느낌이었어요. 저는 비를 보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연 내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조금씩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음에도 안심하는 사람입니다. 안심이라기보다는 심판은 없다고, 심판은 멀다고, 당장은 내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죠. 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처럼 계속 똑같이 그대로 살아도 되는지 말입니다. 물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각자의 몫이죠.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30년 뒤에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죠. 자족하며 삽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30년 뒤에 오시든
항상 끝까지 고민하고 늘 똑같은 갈등을 할 뿐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운동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운동해야지, 좀 비가 온다고 운동 안 하고, 이제 곧 장마가 올 것 같다고 운동 안 하면 안 되겠죠. 바빠서, 비가 와서, 아파서, 재미없어서, 힘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핑계는 끝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하고요. 돌아설 수 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때 결단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하고, 쓰임받을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나중은 없다는 거죠. 기회는 언제까지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겐 언제나 오늘 뿐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내일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에겐 늘 오늘 뿐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없죠. 오늘 순종해야지 내일 순종하는 사람은 평생 불순종할 뿐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 순종하니까요. 예수님께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고난도 만날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넉넉히 승리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정진해 나갈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비가 언제 또 이렇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써 쨍쨍해졌으니까요. 인간은 정말 금방 잊어버립니다. 비 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근데 금방 잊어버리죠. 시끄러운 매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 내 일상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현재를,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열매보다 아름답고 정성이 담긴 소중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풍파도 해충도 기근도 다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